공동체에 계신 분들의 그런 영적인 그런 기름 부음과 수준이 계속해서 이렇게 돌파되어지고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후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한 3, 4개월 전이죠. 그 목젖이 없는데, 여러분 목젖 동그란 거 알죠? 이렇게. 그게 병원에 갔었는데 없었는데 요즘 그 목젖이 생기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다리가 이렇게 다리가 휘었는데 다리가 바로 펴졌대요. 그것은 제가 기도해 드리지 않았죠.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예배 중에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 목과 여기 가슴이 아파서 오후에 오늘은 마치고 기도를 좀 받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기도 중에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기름 부음 안에 또 성령 안에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는 그런 치유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런 하늘이 땅에 풀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거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임재 안에 거할 때 초자연적인 성령의 가속도가 배가 되고 증가되고, 그러나 우리가 자연계의 영역에 있을 때는 그냥 자연의 영역에 그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영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때 얼마나 많은 이 땅에서의 천국을 맛볼 수 있는지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또 마지막 시대 우리가 신부로서의 준비, 부르심 가운데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육의 온전함이 이렇게 회복되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갈구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이 온전히 하나님께, 성령님께, 예수님께 굴복하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 안에 거하는 삶, 그럴 때 우리에게 하늘을 맛보는 자의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이 동역하며 또 하나님과 더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여서 하늘을 이 땅에 풀어내는 마지막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5대 양 6대 주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2만 4천여 종족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272개의 국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방언, 모든 족속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경배를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찬양 중에도 예루살렘아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파수꾼의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의 영혼육이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도 영적 질병 치유와 그리고 영의 기능 3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를 선포하고 또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선포하지만 집에 돌아가서 다시 재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회복을 맛볼 것인가? 첫 번째, 십자가의 역사를 바라보라. 고린도 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라 하였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사역을,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들을 모두 쓸어버리고 부활의 권능으로, 부활의 영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가 믿을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신 테텔레스타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버리시고 완성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가 거머쥐고 가야 한다. 또 두 번째, 어떻게 하라 그랬죠? 말씀과 교제하라. 어떻게 말씀을 교제합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너는 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나의 영을 소유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영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치료하는 말씀이다. 말라기 4장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뭐를 주신다고요? 치료의 광선을 줄 것이다. 그래서 외양간에 소처럼 나가 뛰어 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말씀이 뭐라고요? 불인 말씀. 예레미야 5장 14절에 내 말이 불이 되고 백성이 나무가 되어 그 불이 나무를 사르게 될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불이 되어서 우리의 안에 하나님 적이지 않은 모든 지정의 속에 배어든
모든 죄된 속성, 하나님 적이지 않은 모든 것들을 불살라 없앤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은 뭐라고요? 성령의 검이다. 에베소서 6장 17절 검이다. 전쟁에 나갈 때 검이 있어야지만이 승리합니다. 이 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이것은 방어용 무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공격형 무기다. 여러분, 무기 중에 최고의 무기 말씀을 여러분이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선포할 때 그것은 검이 돼요. 내가 네 앞서가서 험한 길을 평탄케 할 것이다. 논문을 쳐서 부술 것이다. 새빗장이라도 꺾을 것이며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중에 재물을 주어 너를 구원하신 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말씀의 권능이에요. 흑암 중에 보화, 은밀한 중에 재물. 지난주 목요일 오후 3시 반경에 제가 흑암 중에 보화, 은밀한 중에 재물을 발견했습니다. 저희 옷장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예, 할렐루야. 제가 그날도 새벽에 그 말씀이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또 어디서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중에 재물을 주십니까? 그냥 내려오길래 그냥 킵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영적 치유에 대해서 더 깊이 태아때 치유에 들어가자. 제가 함께 나누었죠. 더 깊은 차원의 치유, 태아때 치유.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은 저의 딸의 동의를 얻어서 간증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간증을 해도 되겠니? 예,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이미 변화된 사람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큰아이 가졌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였어요. 불안, 초조, 그리고 걱정, 근심, 염려가 많았어요. 그래서 늘 마음에 내가 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을까? 이 아이를 잘 성장하고 양육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부모의 불안이 이 아이에게 들어갔어. 제가 하루에 잠을 2시간 잤어요. 몸무게 38.5kg, 밥은 하루에 한 끼. 굉장히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죠. 왜요? 제가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꽉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도 불안해서 제 손에서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아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때 긴장, 그 염려, 그 걱정을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파쇄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부터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영적인 일에 파쇄했는데 육적인 영역에 이 아이와 나에게 뭔가 더 친밀한 영역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더니 엄마, 오늘은 대청소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 예, 아빠 오늘 어디 가지 마시고 대청소를 해야 됩니다. 완전 대청소를 해서 집안을 깨끗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옷장을 정리하는 가운데 옷 속에서 현금 40만 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들과 딸에게 팁으로 주고 저희 사부님에게는 모른 체 하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작은 금액이지만 이 말씀을 즉각적으로 이루시네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딸과 저의 관계가 굉장히 그 이전보다 더 친밀해지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전에 아무리 돼도 안 됐던 영역을 태아때로 들어가서 해결을 했더니 그 부분이 더 친밀함으로 이끌어졌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저의 둘째는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경배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임신해서 하루에 3시간씩 중보기도 했더니 이 아이는 태어나도 하루 종일 잠만 자더라고요. 있는지 없는지. 배가 고프면 요 정도로 울고 너무나. 그래서 이 뱃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AD와 BC BC와 AD 완전히 갈라지듯이 이렇게 다르구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도 함께 이렇게 특히 청년들은
결혼하기 전에 벌써 다음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음 세대,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후손들을 위해서, 태어날 후손들을 위해서. 왜요? 하나님은 미리 아브라함을 보실 때 모든 민족을 보셨잖아요.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보실 때 그 한 사람을 보지 않고 후손들을 이미 보고 계셨어요. 별과 같은 수많은 민족, 방언, 족속을 보고 계셨습니다. 미리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였습니까? 성령의 사역과 협력하기. 첫 번째, 죄의 고백. 요한일서 1장 17절 말씀에 죄를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하사 모든 불의에서 너를 깨끗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죄의 고백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너의 마음을 내어드려라.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아무리 대적해도 안 될 때 먼저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지 않은 영역이 뭔지 점검하기.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 속박 파쇄하고 무너뜨리기. 요한복음 20장 23절.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요. 그리고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다. 우리 가문과 우리 가족에 어떤 죄악들이 풀어져 있다면 그것을 대신 회개하고 끊는 기도를 반드시 할 때 사단이 불법자로서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모든 통로들을 차단하고 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라. 요한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이 우리의 모든 삶에 매일 충만 받으셔야 합니다. 알코올 중독은 어떻게 해서 생기나요? 어제 먹었던 알코올이 나를 이끌 수 없어요. 그리고 오늘 또 알코올을 먹게 돼요. 근데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받은 충만으로 오늘 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동차에 기름을 매일매일 넣어줘야 하듯이 성령 충만은 날마다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날마다 유지하는 비결 중에 비결, 하나님의 갈망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갈망을 알 때, 그리고 나의 갈망이 그 하나님의 갈망과 만날 때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대한 그런 사인들은 계시록에 풀어져 있죠. 그러나 이 아가서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모를 때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가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예수님의 사랑의 숨결, 성령님과 협력하며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러한 연습들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하셔야 합니다.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양육을 해봤잖아요. 양육하는 대로 돼요. 훈련하는 대로 됩니다. 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요, 어떤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질과 그 사람의 생각의 패턴, 세계관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사실을 모를 때는 그저 힘들만 환경을 탓하고 그저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탓하면서 살아왔던 인생이었지만 이제 복음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안 이상 이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저는 한 여인의 출생과 죽음 직전에 있는 그 여인의 고통을 본 사람입니다. 단지 다른 신을 섬겼고 착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며 얼마나 마음을 순수하고 아름답게 사셨지만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더 이상 많은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전해야 한다. 전달해야 한다. 그리고 가르치고 훈련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건물을 세웠습니까? 아니요. 사람의 성전을 세웠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을 고친 사역을 할 때 12제자 남겼습니다. 그 12제자가 지금 몇 명이 되었습니까? 지금 몇 억의 인구가 되었습니까? 한 그리스도인 한 75억 인구 중에 거의 한 3분의 1, 4분의 1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전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가서 BC 965년경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 사랑을 노래하는, 그리고 술람미 여인이 그 왕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이 행복해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상담하고 하잖아요.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을 알고 행해요. 저도 하나님을 사랑을 알 때 비로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청년기 때 이 아가서를 썼고, 중년기 때는 잠언서를 썼고, 노년기 때 전도서를 썼죠. 3000편의 잠언과 1005편의 시편을 썼습니다. 얼마나 지혜가 놀라운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지혜, 세상의 지혜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시르죠.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 시르 하시림, Song of Songs, 최고의 노래를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가서를 썼을 때 4가지의 특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열정적인 사랑이었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랑하는지. 사랑하면 기뻐져요.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세요. 얼굴이 예뻐지잖아요. 홍조가 끼잖아요. 저의 최고의 인생의 피크는요 26세, 27세였어요. 저희 사부님을 만났을 때 가장 이쁜 시기였어요. 인정하시죠? 예, 인정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하셨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설레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열정적인 사랑을 생각할 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아름다움, 특별히 신랑 왕이신 예수님의 아름다움의 계시가 풀어져 있는 곳이 아가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고 연약하죠. 죄를 짓기를 물마신 같이 하죠.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눈길은요, 우리를 아름다운 자로 보기로 결정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예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하신지. 우리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길을 알 때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미래를 향해 전진한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예수님과 사랑과 깊이 빠져서 그분과 함께 동력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과 동력하면은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조직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성령님의 역사도 이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사역을 쉴 때 성령님께 묻고 하라 하는 일 행하고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너는 WC에 가라 했을 때 거기에 구원받는 영혼들을 준비해 놓고, 너는 GC로 가라 했을 때 거기에 또 구원받는 영혼을 준비해 놓으시고, 놀라운
성령님과 협력하며 동행하는 거. 여러분은 그저 이 땅에 왔다가 그저 이 땅에서 부요만 좀 누리다가 사는 인생이 아닌 실제로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저희 어머니가 천국에 계셨는데 발레 슈즈를 신고 발레하고 계셨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고관절을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 계시잖아요. 이제 곧 재활 치료를 들어가는데 제일 사역하기 힘든 분이 의지가 없는 분이에요. 의지가 있으면은요 다 됩니다. 여러분 의지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지가 있으면은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가서 하나님의 갈망, 영원한 동반자 신부를 갈망하십니다. 영원한 동반자를 갈망하셔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은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예, 하나님이요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를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하고 약속했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셨습니까? 사람하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했어요. 사람하고 약속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예레미야 23장 18절에 여호와의 회의실에서 회의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스스로 약속하셨어요. 너희를 다스리게 하겠자.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림의 그 통치 안에서 우리는 다스림의 유전자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어둠과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칠 그런 다스림의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유전자적으로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벌써 우리에게 그 부분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절에도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여기서 방패는요, 마겐, 보호하다. 적의 공격을 막는 호신용 방패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의 방패 되어 주세요라고 하기 이전에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겠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막 매달려서 그러한 부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복음도 바로 먼저 찾아오신 사건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님을 내어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나의 방패,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계시고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 바로 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라고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죠. 나의 고개를 들어주시는 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모든 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먼저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요?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고 신명기 32장 9절에도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예, 여호와의 분깃. 분깃은 뭡니까? 헬렉, 목,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너는 나의 분깃이다. 하오마 너는 나의 분깃이다. 이렇게 칭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시편 24편에도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그곳에 사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에요. 스스로 자존하셨어요. 전능하셔요. 전지하셔요. 그분은 모든 것을 소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너는 나의 분깃이야. 너는 나의 모든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언어에 속든 아니면은 진실이든 그래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의 분깃이야 라고 말씀하셔요.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히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택해진 족속이에요. 그리고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나라. 우리는 한 사람에 국한되지 않고 나를 통해서 한 나라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갈망의 부르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분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죠. 하나님도 여러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전부를 100%를 아니 200%를 아니 전부 모든 것을 다 땅과 하늘과 그것에 충만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는요, 인간이 소유한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저는 재산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인간이 소유한 사랑의 마음이 나의 재산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잠언 23장 26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신명기 4장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당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다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해라. 네 마음을 다해 나를 바라봐 줄 수 있겠니? 그리고 너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할례를 행했습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의 성기의 가장 꾸들꾸들하고 단단한 부분을 잘라버려요. 어릴 때부터 예언적인 표징으로 나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것을 내가 결단합니다. 아직 의지도 생기기 이전에 그 부모가 그 아이를 향해서 할례를 시켜버립니다. 왜요? 영계에 선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할례를 이제는 마음의 할례로, 육의 할례는 육은 영을 이길 수 없기에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가장 꾸들꾸들하고 가장
완고한 마음들, 아집들 이제 끊어라. 제 마음이 얼마나 완고하고 견고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갈망했으면 내일 갈망이 뚝 꺼져 있었어요. 제가 그것이 너무나 한탄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호소한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분 가까이 머리를 기대는 것입니다. 그분의 심장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에 있는 고통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고통이 무엇일까요? 어떤 고통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고통의 소리, 그 사랑의 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 지성소 안 언약궤가 있는 그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 시연자가 있는 그곳, 두 그룹 날개를 펴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를 드리는 마음의 할례를 매일매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마음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다 필요 없다. 너의 마음이면 돼. 어떤 재벌이 어떤 노예를 사랑했어요. 나 다 필요 없어. 너의 마음만 있으면 돼. 하나님의 마음도 바로 그거예요. 요즘의 청년들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습니까?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하는,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행할 때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찾을 때 그분은 다가오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쏟아 부으십니다. 덮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하늘을 계시해 주시죠. 고린도서 2장 9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 마음으로도 알 수 없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육의 귀로도 들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요? 성령으로 보여주겠다. 천국은 성령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가서 2장 5절에 시작.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니라. 예.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이것은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고백하는 고백이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1장 5절에 보면은요, 내가 햇볕에 거울러서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찬란하고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게달의 장막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양치기 하는 그런 베두윈이라 그러죠. 이스라엘에 가면 장막을 치는데 게달로 만들어요. 거무틱틱해서 햇볕에 받으면은요 검게 변하게 돼요. 그런데 검은 피부를 가진 너라고 할지라도 너는 솔로몬의 휘장보다 더 아름답다 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이제 그 사랑 안에서 그분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사랑에 녹아 들어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갈망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의 그 왕과의 그 사랑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병도 생길 만큼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상사병에 혹시 걸려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 미소를 띠고 계시는군요. 예. 안 보면 어떻게 되죠? 보고 싶어요. 제가 매일매일 그렇게 술람이 여인은 왕을 사랑했어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분의 사랑에,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고 반해서 매일매일 그분을 찾고 갈망하고 부르짖고, 그 사랑의 갈망이 1800년도에 찰스 피니가 복음을 전했을 때 50만 명이나 되는 자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든지, 얼마나 성령님을 갈망했든지, 그분이 전도하면은요 50만 명이나 되는 자들이 구원받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계시록 1장 17절에 밤모섬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계시를 받았죠. 그 오른손 7뼈를 잡고 있었고, 그 입술에는 양날선 검이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바른 주석같이 아름다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죽은 자같이 엎드려진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기도 중에 그런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물론 천국 가서 마음껏 보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뛰겠지만, 저는 이 땅에서도 그렇게 주님 갈망하다가, 그렇게 주님 사랑해 드리다가,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아픔을, 그분의 고통을 알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 제 자신에 대한 겉을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어머니의 영혼을 기뻐하지 못했던 영역이 제 마음에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이 내면의 더러움과 내 안에 철저히 숨어있는 죄악, 날마다 죄악을 물마신같이 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며, 이제는 그 주님을 사랑할 때 병이 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제가 매일 어머니를 방문해요. 그분의 손을 만져드리고 그분의 발을 만져드리고, 어떨 때는 뛰어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남의 차 얻어 타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그것이,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가면서 어머니가 처음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하나님, 제가 그 병실에 가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너의 오른쪽 베드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에게 생명을 전하라. 그에게 나의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알려라. 예? 첫 번째 사람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죠. 처음에 거부했어요. 나는 예수님 몰라도 돼요. 나는 평생 절에 다녔어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고 갔을 때 그분이 그 다음날 영접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퇴원하셨습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이 또 그 옆에 왔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또 그 말씀이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처음에 거부하셨어요. 네, 지금 믿어서 뭐 하겠는데, 나 그냥 죽으면 그만이야. 아니요, 제가 그분 앞에 있는 지옥을 받기
알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불이 났을 때 사람이 그 불구덩이 속에서 뒹구는 모습을 봤는데 여러분은 가냐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복음을, 예수님을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또 새벽에 기도하고 그 다음날 또 찾아갔어요. 두 번째 그 사람이었죠. 완전히 표정이 달라 있었어요.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을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기도 시켰는데 그분의 신우가 목사였대요. 목사. 확실히 달랐어요. 기도하는데 확 성령이 들어가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있는, 하나님 속에 있는 그 고통을 알고 함께 기도하며 동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갈망입니다. 예수님은요, 나를 향해 달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가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예, 여기서 산과 작은 산은요, 장애물이에요. 그런데 모든 장애물을 뚫고 달려오셨습니다. 내가 장애물을 넘어온 줄 알았는데, 그래서 너무나 힘이 겨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예수님이 그 산과 작은 산들을 넘어오셔서 나를 만나시기 위해 달려오셨습니다. 이 노루나 사슴에게는요, 무한한 에너지로 산을 질주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질주해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찾아오시는데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것은 성령님의 인격이에요. 성령님은요, 무자비하게 들어오지 않아요. 성령님은 아주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일 마음에 준비가 되었을 때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성품과 인격은요, 우리가 놀라지 않을 때, 우리가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오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벽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려진 벽이에요. 바로 경관진이라고 하죠. 스트롱홀드. 강하게 잡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각 사람의 낮은 자존감, 수치감, 그리고 우울감, 정죄감, 거짓 자들, 분노 혈기, 우울, 음란, 이런 것들이 벽이 형성되어 있으니 예수님은 들어오지 못하고 창틈으로 보시고 엿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예수님의 눈은 여전히 떠나지 않죠. 여전히 바라보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4절에 어떻게 했나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습니다. 법정으로 된 율법의 계명을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 달리시는 이 예수님이 두 번째, 나를 위해 승리하신 예수님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재정과 여러분의 모든 아픔들을,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신 예수님의 이름과 권능으로 그것을 복종시킬 수 있으시고, 만물의 교회에 머리로 삼으셨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죠. 예, 그리고 달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승리하신 예수님은 나와의 동력을 위해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 이미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신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 원수의 능력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파괴시키는 능력을 제할 권세를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갈망과 다스림은요,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분깃이 되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는 것,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갈망과 나의 갈망이 만날 때 이제 우리는 첫 번째는요, 추수를 위한 초청이 있습니다. 우리 아가서 2장 11절에서 13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 여기서 겨울이 지난 것은요, 바로 3, 4월경을 이야기하고요. 여기서 비둘기는요, 바로 이스라엘의 추수 때가 되면 그 전에 비둘기의 울음소리가 구구하고 들리는 겁니다. 추수 때 이전에 구구하는 비둘기의 울음소리, 그것은 바로 영혼들의 울음소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추수의 시즌이 오기 직전에 우리는 영혼들의 울음소리, 절규소리, 영혼들의 하늘로 올리는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여러분의 일터의 아이들과 사람들을 볼 때 그들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절규, 구구하는 울음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늘이 덮쳐버리게 되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포도나무에는 향기가 있죠. 이 향기를 보고 수확이 가까웠음을 알리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외면에 모두 포도나무 향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향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추수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반석이신 예수님, 마지막으로 아가서 2장 14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낭떠러지는 어떤 것입니까? 위태위태하죠. 세상은 위태위태해요. 삶도 위태위태해 보여요. 우리 일터도 위태위태해요. 그러나 바위 틈에 안전지대에 거하고 있는 비둘기를 바라봅니다. 신부를 바라봅니다. 나로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나로 너의 목소리를 듣게 하라. 라고 그렇게 왕은 그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고백하는, 예수님이 왕이셔서 우리의 신부된 우리를 오늘도 너의 얼굴을 좀 보게 해다오. 오늘도 너의 목소리를 좀 듣게 해다오.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신부는 어때요?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요. 안 돼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힘들어요. 아니, 너의 얼굴을 보기 원해. 너의 목소리만 듣기 원해. 괜찮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바위 틈은 바로 안전지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바위 틈에 낭떠러지에 서 있는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위 틈 같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곳에 15절의 마지막으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 순간에 계속해서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그 포도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싹 트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를 붙들려고 할 때, 여러분이 더 깊이 주님께 들어가려고 할 그때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생각 가운데, 감정 가운데, 의지 가운데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여러분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어둠의 세력의 그런 공격들을 세밀하게 보는 영분별의 그 은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더 깊은 갈망으로의 초대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안에